자,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부터 이제 또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서는 다음 주면 저희가 다 읽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달 동안 매주일 저녁마다 다니엘서 함께 읽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시편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 부활을 비유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12장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부활을 이야기를 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이 바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하여서라는 말은 역시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11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 11장은 뭐예요? 그리스 제국의 헬라 왕국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200년에서 한 170년어간까지 활동했던 이제 그리스의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에피파네스 왕 때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치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 앞에서 보면 손이 하나이고, 그 다음 옆에서 보면 손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앞에서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그죠? 하나는 에피파네스 4세 때의 예언, 이루어질 일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BC 200년경에 헬라의 제국, 헬라의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왕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바로 그 왕과 함께 마지막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에피파네스 4세와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 두 개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포개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국 때에 에피파네스 4세로 암시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힐 바로 그때에 뭐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과 함께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죠? 뭐라고 명령하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바로 앞에서 한 말,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앞에서 한 그 천사의 이야기들,
천사에 한 이야기들, 마지막에 예를 들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전쟁,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해라. 간수가 뭐예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보관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는 거예요. 간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잘 집어넣고 그리고 보관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이 뭐예요? 봉함은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고 그 다음에 풀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띄지 못하도록 봉함 딱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도 못하도록 딱 뭐예요? 봉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는 이 말을 잘 간직해라. 잘 간수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관도 잘해라. 보관도 아주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봉함하고 그때까지 간수를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다니엘은 이미 노인입니다. 그죠? 이미 노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곧 죽을 노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지도 못할 그 노인된 다니엘을 향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아마 봉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죽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진 않은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이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때까지 봉함할 것을, 그리고 보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내용을 썼겠죠. 그죠? 썼으니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니엘은 이 글을 썼습니다.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는데 그 말로 들은 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이 오래 갈까요? 글에 쓴 것이 오래 갈까요? 당연히 글을 쓴 것이 오래 갑니다. 찐한 기억보다, 찐한 기억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 가지고 없어져요. 희미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 것처럼 글로 쓴 것이 오래 갑니다. 그럼 다니엘이 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에게, 다니엘은 언제 써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죠? 2500년 전에 쓴 이 예언이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랬을까요? 결국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예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거나 읽혀지지 못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읽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계시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우리나라 교회에 읽지 못하도록 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다른 건 다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읽지 못하도록 한 성경이 있습니다. 뭘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에 대비되는 책이 뭐예요? 바로 다니엘서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뭐 같은 거예요? 쌍둥이에요.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그런 노래도, 그런 찬송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이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우리에게 노래를 금지곡을 했어. 금지. 둥글빙글 둥글게 이런 노래들을 못 부르게 하는 거랑 금지곡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읽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고 엄청나게 핍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봉함하고 읽혀지도록 그리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연구하겠죠. 때가 되면 찾아내서 읽어내겠죠. 그죠? 읽어내겠죠. 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시대가 되면 이제 연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언을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대단히 노력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의 약속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그리고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환상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다니엘이 뭔가를 또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뭔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기록해라, 봉함하라, 간수하라 라고 해놓고서도 다시 다니엘이 또 뭔가를 또 봅니다. 그죠? 뭔가를 봐요. 예, 뭔가를 봐요. 그리고 또 봉함하라, 간수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9절에 또 나와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간수하라, 봉함하라라는 말이 4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봅시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 말고 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천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강이 하나 있는 가운데 강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한 사람씩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세 번 이게 두 명이 이쪽 저쪽에 서 있었는데 그 이쪽 저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강 저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이 앞에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뭡니까? 북방왕,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말해준 예언을 말해준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합니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자기의 좌우 양손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쫙 뻗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럼 합치면 뭐예요? 셋대 반이죠. 그죠? 셋대 반. 근데 셋대 반이라고 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저희들 잘 몰라요. 저희들 잘 몰라요. 이것은 7장에 예언한, 7장에도 그 말이 또 나오거든요. 7장에도 그 말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런데 7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한때, 두때, 셋대 반, 두대 반, 그 다음에 셋대 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럼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이제 셋대 반이 3년 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셋,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게 뭡니까? 성도가 가진 권세가 깨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뭡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깨진다는 거죠. 다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고통이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죠. 그죠?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다 이제 찾아와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할 그때가 올 텐데, 바로 그러한 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끝나는 것은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성도들의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승리하심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결국 승리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안티오코스 에판에서 4세가 그 일컬어지는 그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가하겠지만, 그래서 하지 못할 짓을 다 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군주 미가엘이 호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고난도 있지만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악도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궁극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 시련의 시간일 텐데,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이 7년이잖아요. 7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환란도 있지만 그 환란이 끝이 아니고 그 환란의 시작과 함께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카운트다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핍박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그게 카운트다운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7절에 보면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어서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철 동안에 우리는 영하 15도, 20도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죠? 교회 수돗물도 얼고 하수구도 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카운트다운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와요. 그죠? 몇 달 지나면 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과 성도들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연초부터 고생을 해서 올해도 이제 고생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 또한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부터 강추위와 또 하나님 큰 이제 코로나로부터 당하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나라도 고난의 시간이요, 전 세계가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또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또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잘 견디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